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제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5월 22일자 말씀입니다. 7장 1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남자 여자 문제가 나오는데 남편 아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하였고, 3절에는 의무를 다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무는 무엇이냐? 이것은 성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혼 소송 중에 잠자리를 회피한다. 이것이 또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성관계를 거부한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논쟁의 주제인데, 성경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 결혼의 중요 이유이기 때문에 성관계를 피하는 것이 이혼의 주요 사유가 됩니다. 이거 이제 이런 논쟁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서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또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각방 쓰지 말라,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데 합의상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랬습니다. 이것을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이런 표현을 했고, 각각 자기 은사대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기에 은사는 독신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편 안에 두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보다는 독신으로 살아야 될 사람은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허락과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사도 바울이 명령할 권위 있느냐, 허락할 권위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문제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거든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기에서 이제 혼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여기에 갈라지는 것, 즉 이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 이야기가 아니고 둘 다 신자일 경우에 갈라서지 말아야 되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면은 하나님의 법이 한 남자 한 여자라고 하는 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 이후에 혼자 산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가하다.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 여기에도 이제 가로로 묶여져 있어요. 이건 어떤 본문에 보면은 들어가 있고 어떤 사본에 보면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고 신학적인 논쟁의 이제 주제도 됩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랬어요. 그대로 지내든지. 그런데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혼은 허락지 않는 것인데 이혼은 허락하는 것이냐? 뭐 이제 이런 질문도 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가로로 묶여져 있다고 하는 데서 좀 이것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12절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쌍방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쪽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가로가 있어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중요한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할 때에 주의 명령이 아니라면 주님의 계시가 아니라면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인격으로 말하는 것 허락한다든지 사도 바울 자신으로 사도적인 직분으로 명령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느냐? 우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성경에 보면 마귀의 말도 있죠. 성경 보면 이방인의 말도 있고 불신앙한 이야기들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한목적적으로 목적지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일꾼으로 사용하셨고 그들이 전한 이야기가 그들이 받은 계시와 명령과 그리고 그들 자신의 판단과 그들 자신의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와 지혜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 왜 그러냐? 허락이다, 명령이다,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사도적 권위에 명령한 것도 우리가 받아야 할 만한 것이고 또 허락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고하면 된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 한국 사람은 유교적인 그런 배경이 있어서 1.1획도 가감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인격적으로 주어진 것이기보다 마치 기계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유기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견해다.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견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알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도착한 이렇게 번역까지 되어져서 우리에게 도착한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들어야 될 기준이구나 지침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결혼했는데
한쪽이 믿질 않는 거예요. 불신 결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혼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허락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둘 다 믿는 자였을 경우에는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나 어떠한 성격 차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유로 갈라지게 되면 그것까지는 허락하는데 재혼하지 마라. 이 말씀 아까 우리가 봤던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에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 말씀은 친자들에게 그러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내된 자여 16절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화평 중에서 부르신 주의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믿지 아니한 불신 남편이나 아내라도 그 갈라질 수 있는 권은 있지만은 그러나 되도록이면은 그들을 믿는 길로 인도해라. 이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보면 결혼의 한 이유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성적 의무가 있다. 이것과 또한 신자 결혼에서 갈라질 수는 있지만은 재혼은 하지 않기를 구한다 하는 거. 근데 거기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또 불신 결혼도 가능하면 이혼하지 마라.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라. 그런 메시지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윤리가 있는 줄 압니다. 이것들을 잘 깨닫고 오늘 생활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심을 구하고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